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 보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달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압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근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계속 생각나는 여호수아의 성품이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반복하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대로 또 행하면서 또 그것을 기록하고 그래서 한 두세 번씩 반복해서 나오는, 그래서 명령한 것과 행한 것을 비교하게 하고 또 조금 더 세밀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른 성경의 저자에 비해서 굉장히 꼼꼼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급적 정확하게 적고 행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또한 오류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가장 먼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처음 대면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까? 우리로 시켜놓고 하나님은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보시며 지시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행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라라고 명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2절입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답을 먼저 줍니다. 어떻게 일어날지 결과를 먼저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라고 지시하십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라는 겁니다. 매일 한 번씩 도는 게 명령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도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6 동안 돌아야 되는데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가지고 앞서서 가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 그렇게 성을 7번 돌라. 엿새 동안 6번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번 돌라라고 하는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신 명령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을 부르고 백성을 불러서 그와 같은 내용을 다시 지시합니다. 자,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 나아가라.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좀 돼야 되겠죠. 왜 양각 나팔을 7의 제사장에 들어서 여호와 궤 앞에 나가야 합니까? 왜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 먼저 나가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 때 가장 앞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묻는다면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1번 불기둥과 구름기둥, 2번 하나님의 언약궤, 3번 무장한 군인, 4번 백성. 뭐죠? 무엇이 가장 앞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섰습니까? 아니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섰을까요? 항상 구름기둥이 낮입니다.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니까 불로 우리를 위해서 체인지를 한 거죠. 그런데 구름기둥이 머무르면 그곳에 머물렀고 가게 돼요. 그런데 가장 앞선 것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이것을 향해서 따라간 게 바로 뭐였습니까? 언약궤였습니다. 그죠? 평소에 진영에서는 중심에 있다가 이게 떠나게 될 때는 언약궤가 가장 앞서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민수기서에서 잘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는 양각나팔을 불므로 하나님이 가신다, 우리 앞에 행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권능이 있는 이 언약궤가 뒤서서 갑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 알려준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앞서서 행하심을 가르쳐 준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그대로 따랐으면 참 감사한데 여호수아가 머리가 약간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8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아니죠. 7절입니다. 백성에게 이릅니다. 첫째는 제사장에게 이르고 두 번째 백성에게 이른데,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여호와 궤 앞에 무장하지 않는 제사장하고 여호와 궤가 나가는데 갑자기 적군이 와가지고 확 쳐버리면은 무방비 상태로 당하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극히 타당한 생각 같아요. 그래서 무장한 사람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양각나팔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무장한 군대 후군을 두어서 그렇게 가면 완벽하지 않느냐. 하나님 외에 우리의 것을 하나님으로 다시 포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참 엉뚱한 질문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어찌 하나님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할까요? 사실 상당히 단순한 질문인데 상당히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킬 수가 없고 교회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교회가 우리를 보호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조금 더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이라 하여 그와 같은 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 하나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어리석게 보이고 그 앞에서 양각나팔을 불고 가는 제사장들 무기도 없고 나팔만 있으니 허약하게 보이지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상태로 여러분 무방비 상태로 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당신의 만든 모든 피조물과 인류의 역사를 좌지우지합니다. 우리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우리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철저한 생각 뒤에는 무엇이 결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결여된 상태에 이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채워가거나 인간의 생각이 올라오면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점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군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앞서서 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무지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며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여러분 증거하는 그와 같은 동기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자신의 강함을 자랑한 게 아니요 자신의 약함을 나는 자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믿고 있으니 여러분 인간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것과 타협시키지 맙시다. 섞이지 맙시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그런 장난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것에 나의 것을 섞여 마치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하는 어리석은 짓은 우리는 이제 그만 두어야 될 때입니다. 순전히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명령을 하고 한 가지 더 조금 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것도 여호수아가 또 행합니다. 무엇입니까?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3번이나 말하는 건 굉장히 강조한 거죠.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실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시기보다는 7일째 되는 날은 크게 외치라 라고 했지 6바퀴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강조하게 되어 그 명령이 우리로 하여금 엄격한 명령이 되게 하므로 오히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인간적인 것을 가미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항상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과연 내가 나의 그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섞이거나 타협하고 있지 않나라를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아. 그렇게 해서 7째 날에 갔는데 참 재밌는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는 지금 여호수아가 뭘 명령합니까? 모든 것은 멸하되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은금과 동철의 이런 기구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멸하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에 하나님이 이 다음 성에 이제 7장, 8장에 아이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첫 번째 난 성에 있는 것은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했는데 바치는 방식은 은금과 동철을 여호와 곳간에 드리고 남녀노소 사람과 모든 가축은 칼날로 죽이고 나머지는 불태우는 거였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 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두 번째 성인 아이성에는 가서 너희가 취하여 너희 곳으로 삼으라라고 말하였을까요? 참 항상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난 사람은 첫 번째 난 동물은 그 다음에 첫 소산물은 누구한테 바치라 했죠? 여호와 하나님께. 왜요? 누구 것이라 했죠? 하나님 것이라.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첫 번째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처음에 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것이 곧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인생이 좌우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지속적으로 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난 것은 가장 유혹이 됩니다. 가장 내 것으로 삼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갖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처음 난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 나는 이 땅에 어떤 물질과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그런 믿음을 너가 갖고 있으니 이제는 물질을 가져도 두 번째부터 너의 것으로 삼아도 그것은 그 믿음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 하여 우리에게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바치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급을 받을 때도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다 만물이 그의 것인데 우리 때문입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되지 말라고 물질의 구속이 되어 속박이 되어 물질 밑에서 전전긍긍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에 앉는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 앉는 우리이기에 그와 같은 물질에 연연하지 말라고 그래서 10분의 1에 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너희 것으로 삼지 말아라. 근데 꼭 그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아간이 나옵니다. 자기의 것으로 삼아 자기의 것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 고통받는 일이 바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18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미리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화를 당하게 되죠.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이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그와 같이 사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케 하신 방법이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는 믿음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다 따라할 수 있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래서 7일째는 7바퀴 돌라 하신 명령 우리에게도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명령에 복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명령을 인간의 지혜로 섞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말씀대로만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것으로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삼아 나머지의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